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금주의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다. 시기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죽음 직면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인도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감옥에 가게 됐는데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지요.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때마침 그 감옥에 장관이 딱 들어왔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성경에는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이 바로 특별한 감옥소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감옥소에 들어온 그 장관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한 번도 원망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이 없는데 장관에게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이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잘 맞아 들어가죠. 이때 중요한 꿈을 때마침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와 같이 정확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악몽 같은 비슷한 꿈을 두 번 달아서 꿨단 말이에요. 이 힘없는 암소가 나오더니 강한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 이거 썩은 비슷한 이런 곡식이 나오더니 싱싱한 곡식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 7마리 암소를 잡아먹어버려요. 이런 꿈을 바로왕이 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에서는 이 이상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이때에 장관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장관의 깨달음이 나서 그 감옥소 안에 있는 그 청년 요셉이 그 청년 내 꿈을 해석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 꿈대로 되지 않았는가 기억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요셉을 부르게 되는데 이 요셉이 이제 드디어 왕궁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은 왕궁 안에서 이 요셉이 부름받아 와서는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41장 16절과 41장 2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꿈 해석하는 자랑을 할 것인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요셉이 참 큰 일꾼이지요. 41장 25절에다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38절 보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번 주간의 주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정말로 어떻게 전도해서 성공하겠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신자들이 여기서 지금 문제에 걸려들었습니다. 굉장히 오해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거를 알아야 역사가 납니다. 내가 옛날에 이걸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걸 몰랐는 거지. 얼마나 억울한지. 요셉이 일찌감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풍파가 와도 이기는 거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락방에 병든 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체험이 있길 바라고,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이 지혜가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깨달아야 되고 청년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속는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요, 최고의 복임을 알아야 돼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전부 꼭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냐? 똑같습니다. 하나는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비밀이 최고의 비밀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기 소원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든지.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게 있음을 시편 18편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 되시고,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신자에게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주제는 어릴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요셉이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주일학교 교육이요, 청년 교육이요, 중고등부 교육입니다. 정말 이거 안 되면 깨닫는 날까지는 고생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아벳느고, 이 세 청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타난 유명한 이 모세 같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아주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 지혜를. 내일 여러분이 말씀운동표로 나가는데 당당하고도 사명감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최고 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 그렇지, 여기에 지금 내가 오늘 목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전국과 세계에 눈 뜬 사람들, 영이 밝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여기에 지금 이 전도훈련을 심부름하는 이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제대로 복을 알아야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정치가들이 도대체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는 정치가들이 뭐네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맞습니까?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까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역사가 났습니다. 딱 타임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놓치지 않은 거죠. 흔들리면 그것이 우리가 문제 푸는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문제 놓이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위기에 죽게 돼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답이요.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했는데 시기를 시간표가 딱 되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는 거 보세요. 꿈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시간표가 잘 맞아들었습니까? 저 감옥 소안에 꿈 해석하는 청년 요셉이 있는데요. 임금이 당장 불러오라고 합니다. 바로왕께서 당신을 보고자 한다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옷 갈아입고 성기번에 뭐요? 수염 깎고 이래가지고 왕 앞에 탁. 왕이 얼마나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데 자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하냐? 성기에 물어보죠. 우리 같으면 주특기가 꿈 해석입니다. 내 같으면 그래서 내가 전에도 몇 번 알아맞혔고 장관 누구도 알아맞혔고 나도 꿈꾸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나는 요래 될 줄 알았다면서. 내가 비록 형들에게 밀리기까지 왔지만 그때 막 분풀이 다 하고 막 보디바리 고기 나를 이리 보내고 이야기 다 할 거 아닙니까? 내 주특기가 꿈 해석입니다. 오늘 내 멋지게 꿈 해석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임금님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임금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7년 동안은 대풍년이 납니다. 이거는 말리지는 못하는 풍년이. 그 다음에는 7년 동안의 흉년이 드는데 앞에 그 풍년은 문제가 안 되고 전 세계가 굶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땅을 파고 창고로 만들어야 되는데 7년 동안에 곡식이 나오면 무조건 창고에다 모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 날 때는 그 창고에 있는 쌀을 끄집어내서 먹고 살고 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임금님이 들어보니 기가 차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꿈 해석만 한 게 아니라 경제 원리까지 다 패거든.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 총리해라. 네 오늘부터. 왜냐면 경제자로 움직이면 총리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총리해라. 임금이 바로왕이 채워가는 권력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딱 하나 있다. 그게 뭐요? 보좌에 앉은 것뿐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허락 없이는 손발 놀린 자 없도록 하겠다. 그래갖고 총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로 그런 것입니다. 틀림없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명자들 요원들에게 부탁합니다. 100단위를 하세요. 100단위를. 부산에 400만이기 때문에 4만 다락방.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날이 오도록 이 성경에 있는데 이 날을 못 찾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대구에 200만이니까요. 2만 다락방이. 그러면 말씀운동 쫙 다 퍼집니다. 이때부터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것처럼 전 지역에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막 생명 걸고 지금 우리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소원이 이겁니다.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얻으면 세상 지혜를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 다락방에서요 진짜 답을 내야 됩니다. 사장님들에게 뭐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는 사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위기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정말로 기도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똑똑하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명이 이고 여러분 사명이 이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쭉 해나오다 결론이 납니다. 네가 그런 지혜 어디서 났냐? 불신자 왕이 지금 말 안 합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서론이고 본론입니다. 이번 주 전국 메시지가 뭐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벌써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첫째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비밀을 알린다면 이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이 벌써 요셉에 대한 얘기를 쫙 정리를 해야 된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다락방마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게 언제냐? 어릴 때부터 체험이 되지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다락방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합숙훈련 팀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노예로 팔려고 어려움 당해 요셉이 죽게 됐습니다. 거기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어려움이 왔는데도 요셉에게는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함께 하셨는가 하면은 불신자가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형통하게 함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범사에 하는 일에 요셉에게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통해 증거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다락방 우리 전도하는데 왜 확신이 있냐? 증거 계속 일어나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도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말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자기 사실을 다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말한 기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감옥소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이런 비밀을 이기게 됐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이것은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말하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하룻밤 여호와를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거든요. 하룻밤 주님을 바라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열흘 동안 주님을 바라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부탁하고 약속합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여러분 시와 때를 따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성경이 왜 기도하라는가? 보따리산 산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별거 안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참 이상한 거죠.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렇게 크다는 걸 깨달은 거 있죠.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보자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이 돼요.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그 장소에 가면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열려요. 이게 지금 다락방입니다. 이게 하면서 뭐냐? 정시기도. 그래서 정시기도의 비밀입니다. 꼭 그 시간 안 하더라도 정시기도. 이 메시지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 한 주간 하루에 3번씩 혹은 4번씩 5번씩 이 연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게요 굉장한 간증거리 나올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계속 보고 기도합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 줄이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 제 설교거든요. 그거 놓고 계속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많이도 안 읽어요. 그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한 수요일 좀 넘어가면 이 머릿속에 딱 정리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또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닌 거 있죠. 아, 내가 이걸 또 몰랐구나. 이러면서 점점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면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많이 알았던 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쉬운 게 썩 남는 거 있죠. 아, 그래 이거구나. 그냥 뭐 설교하면. 그래서 설교가 항상 무식하다는 거죠. 항상 무식한데 이상하게 또 역사를 나요. 그 설교도 또 농촌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고 저 바닷가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 알아듣고 이상하지. 그게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다락방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죽음을 당해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노예살이 가는데도 괜찮다. 그겁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모든 누명을 전부 다 들었었는데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있으니까 감옥소에 가도 괜찮다. 이게 요셉에 대한 얘기고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는 거죠. 창세기 41장 33절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아주 경제 원리를 펴니까 여기에서 지금 왕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없도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어떤 거 하면 애굽 왕과 모든 박사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도자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지혜는 진짜로 세상을 능가해요. 그래서 여러 말할 필요 없다. 내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는데 한 몇 년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모든 왕과 관리와 박사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 믿다니까 성도님들이요. 거의 다가 안 믿습니다. 그 중직자들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사업에 경쟁이 안 돼요. 능가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우리는 집니다. 경쟁이 아니고 아예 능가해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 추종을 불허해버리면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그렇다 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 믿음이 있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 거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꼭 마지막 끝내며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요? 메시아.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거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줍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느냐? 성령의 뭐요? 인도를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 끝내면서 잘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뭐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우리의 뭐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 역할을 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 집에 주인 역할을 할 때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들이 막 열리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 요셉을 통해서 꼭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전 다락방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다락방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파고들 때 어떻게 하냐? 다락방 문을 열 때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파고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뭐요? 누룩같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락방 처음 파고들 때는 아주 시끄럽게 안 파고드는 게 좋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자꾸 파고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해 이런 반대가 많이 나오니까. 파고 들어가서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기생 라합을 찾아냈습니다. 사명자. 이렇게 찾아낼 때까지는 조용한 방법으로 했어요. 이 일꾼을 파송해 팀 사역자라든지 혹은 지금 70인 요원을 보내가지고 사명자 찾아낼 때는 이 다락방 전도는 조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 파고들듯이. 이래가지고는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자꾸만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여러 군데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드러내도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다락방 문을 열어 들어갈 때 처음에 자꾸만 이게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아주 조용조용하게 파거든요. 그쪽에 사명자 찾아낼 때까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리는데 그대로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뱀처럼 누룩처럼 자꾸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전도 방법입니다. 계속 파고들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합수훈련 받는 분도 계시고 팀사회 훈련 받는 분도 계신데 또 우리가 다락방 지금 계속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답이 다 나온 분들입니다. 답이 나왔는데 이 머릿속에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뭐가 안 되느냐, 어디가 다르냐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전국의 전도학교 신학원이 세울 때 내가 우리 요원들 보고 자꾸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목사님 막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이 전도학교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게 지금 뭔가 하면은 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명 제대로 안 깨달았는데 뭐 약간 이렇게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그럼 뭐가 막히냐? 복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바라보는 키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는요, 어떤 이어가와도 안 흔들리는 인물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일꾼을 지속할 수 있는 키를 찾아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7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팀 사역자 내가 6명 발굴했어요. 많이 있지만, 자기가 많이 있지만 우선에 한 6명. 그 6명이 이제 다 요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6명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할 수 있는 멤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깨달아야 전국에 요원을 같이 할 수 있고, 대학들과는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70개 도시를 단판에 이 말씀 운동했냐?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방법은 뭐냐? 우리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 전도학교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10번 내면 할까 말까 합니다. 또 뭐 이 사람이 정말로 사명자인가? 이거 보고 허락합니다. 그게요, 세계를 빨리 잠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벌써 뭐 신학교, 전도학교 모집하면 그거는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미 방법 못 깨달은 것이. 이게 모집이 아닙니다. 전도학교 모집 아니고 신학원 모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요, 사람들이 사명 깨워두고 막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도문을 70개 도시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파고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찾는 거라니까요. 이게 키입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할 뭘 찾습니까?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도의 키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돼줘야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전도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가서 뭐냐? 우리가 정말로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증거 있다면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지요. 가서 하는 데는. 말씀 운동을 지속할 현장과 사람이 안 나올 때는 그 문을 두드리는, 문을 찾는 게 딱 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찾는 전도입니다. 이게 지속입니다. 문제는. 키가 그래요.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지속하느냐 그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 운동을 딱 펴는 거예요. 말씀 운동 펴보면 알곡만 딱딱 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빨리 중고 대학 청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곡만 골라내는 작업.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다른 점이 있어요. 잘 못 깨닫는 거지. 말씀 운동 펴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 안 펴는데 어디 있습니까? 말씀 운동 다 펴는데 바리새인도 말씀 운동 1등으로 폈는데. 뭐죠?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 운동.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방받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믿고 역사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믿고 역사는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 키를 잘 깨. 우리가 지금 평생 하는 일이 뭐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생명 걸고 해야 될 게 있다. 뭐죠? 영적 전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이게 뭐냐? 이제는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녁에다가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쫙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은 눈이 팍, 전도 눈떠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무슨 역사를 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이 눈이 떠야 지금 한 달 동안 와 있는 소련 선언을 보고 눈이 팍 트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보고. 그거 잘못하면 못 깨달으면 죄입니다. 우리 교인이 내가 밤낮 없이 전도만 얘기하는데도 못 깨달는 거죠. 그래서 소련 사람 오니까요. 딴짓부터 먼저 해요. 아마 가서 뭐 돌아다니고 뭐 구경시키고 그다음 뭐 사다 주고 사오고 이래가지고 마음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끔 혼미하게 만들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련 사람 와는데 뭐 빵 사주고 뭐 옷 사주고 그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몰라 그 사람이 옛날 지나고 난데 죽을 때 아이고 그때 내가 한국 갔으니까 부산에 누가 내보고 잠바 사주더라면서 조금 고맙다면서 그런 생각은 날랑가 몰라요. 그걸 보고 뭐 추억이라고 안 합니까? 추억.
그 한 달 그 사람 머리가 그리스도로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가슴에 불이 붙어요, 교인이.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1년, 2년 계약하고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때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 2월달부터 지금 기 꼽아가지고 이 외국인을 봉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전부 뭐 거의 다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이 주의만 뒤지면 외국 사람만 뽑아내와도 몇백 명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 명. 그럼 막 전부 이어폰 장치를 해가지고 전부 하여튼 예배보다 그 사람들에게 뭘 심어야 되냐? 그리스도. 이게 지금 키란 말이에요. 선교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하는데 그게 뭘 심었냐? 그리스도로 심어야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이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영적 전투를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놓고 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가서 카렌에 가서 아주 전도 성공하고 왔어요. 100몇 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 요원을 5명 세우고 5명 세우고 임명장 주고 다락방 임명장을 줬단 말이에요. 임명장 주고 지금부터 이 복음 운동 펴라.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해라. 그겁니다. 아마 이번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게 그 5명 세웠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지속. 우리가 이 일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에 대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다른 점이에요. 뭐 벌써 가가지고만 이 사람 보고 내가 뭐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태신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런 수준 갖고 전도 뭐는 그게 아니에요. 막 고민돼가고 가서 뭐 말해야 되겠냐 말이지. 처음에 무슨 말 나가냐 성경 구절 이런 게 아닙니다. 가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문 딱 열고 있어요. 그때 막바로요 그리스도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져요. 이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 생각했던 거 싹 내버려보는 게 좋아요. 틀리게 알고 있었는데 왜냐? 어렵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어째서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못 들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잖아요. 못 만났을 뿐이지. 왜 못 만났냐? 하나님이 안 만나게 했죠.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왜 안 만나게 했냐? 다른 걸 가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딱 보다가 빌립이 저리 지나가구나. 내시를요. 그걸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빌립이 오는 시간 발 딱 쳐다보고 이사야도 아무데나 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 일도로 딱 만들어.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숙훈련 받는 분이 그거 깨닫고 와야 됩니다. 이걸 내가 처음에 내가 모자랐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시간 내는 기도하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주 예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만 깨닫고 가면 또 사람 또. 그게 희한하지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할 때 무슨 고민됐다면 고민됐으면 그는 전도할 사람이 전도받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막 고민되고 말이야.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사람은 전도받을 사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전도 요원 나가면 안 돼요. 빠지더라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투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딱 지금 베드로 어디 있는가 보고요. 베드로가 지금 시몬의 집에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그때 딱 급히 비상작전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가 누구를 건드립니까? 고넬료를 건드리겠어요. 고넬료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 청해라. 건드립니다. 딱 만나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울이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가는데 하나님 벌써 바울이 어디 오는가 쫙 보고 있다가 누구를 보냅니까? 루디아 보고 막 빨래라면 지가 바쁘지만 말이야. 그래갖고 뭐 아이고 빨래 해야 되겠지 뭐 속옷도 빨아야 되겠고 하면서 더구나 막 빠는데 딱 맞는 것이. 이제 루디아 생각에는 그럼 묘하기만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문 여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간 위의 겁니다. 어떻게 만나가 무슨 말 해야 되겠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이 지역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도 고민되는 사람은 이번 주간에 한 말 따지 말고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고 다 끝나고 난 뒤에도 고민되거든. 그거는 일단 한 번 더 훈련을 더 받는 거죠. 당장 역사에 날 것입니다.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병무 목사님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니까 얘가 내 보면 얼굴도 안 맞대 도망가다가 어저께 내 너도 뭐 얘기하고요. 애가 막 이상한 간 것처럼 부끄럼도 없어. 막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도 보면 얘가 이거 변했다 하면서 저리는 우리 보면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 게 막 와서 막 얘기하고 여기 합숙을 마치고 가는 날 차 타는 데서 여자 하나 메시지 전해 거야. 그것도 중학생 2학년 어른을 보고 저희 어른이 막 눈물 두두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하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오늘 니 만나려고 여기 왔는가 또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말해 그래서 그리스도 있거든. 충만하다 말 기쁘다 말 그러니까 딱 눈이 돼. 말하니까 역사는 아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지금도 함께한다는 사실의 말씀을 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은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만나야 될 사람 문을 딱 열어버리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바울이 어디쯤 오는가 딱 보고 계세요. 야손, 기부인, 헬라인 딱 줍니다. 그 잡으러 오는 놈들 어디로 오는가 딱 보여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시간,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시간, 잡으러 오는 놈들이 잡으러 가는 시간 딱 주님을 알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맞춰서 요것들을 발 딱 오기 전에 영접 다 시켜버리고 이래가 야손, 삼명자 싹 만들어 놓고 뒤에 나타났거든. 나타나봐야 흔일이지. 어떻게냐? 요원만 딱 쳐놓고 자꾸 지금 우리가 뭐냐 요원을 자꾸 심는 거야.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전 세계에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짧게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니까 주님 뭐라고 기도하냐? 지금까지 잘못 알고 거짓말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전도 어렵다고 이 공갈을 친 거를 용서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한 걸 용서하시고 내 가는 곳마다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며 우리가 앉아있어도 역사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같이 계시는 놀라운 주님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잘못 알았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방황했던 걸 용서하시고 주님은 24시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전도할 데 없다고 거짓 고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방법으로 나갔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말하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명자들 가는 길에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저희들은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제2의 사울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제2의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제2의 브리스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제2의 야손 같은 사명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가는 곳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